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시작. 성도의 소망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히나 우리 지난 주일을 감사절과 초청주일로 같이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참 기쁨이 크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드렸던 어떤 그 영적인 시너지, 영적인 어떤 우리 서로 간의 어떤 연합들이 이 한 주간을,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는 참 그런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실감을 했어요. 뭐 나의 공로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우리 모두가 기억이 되고 또 가슴에 남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함, 좀 이런 좀 감정이 좀 느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참 행복하게 보냈던 기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곤 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뭔지를 좀 이렇게 좀 실감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좀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감사절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돼가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좀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조문하는데 이 아내 권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인사를, 아유 권사님 오래간만이네요. 몇 년 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엊그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 코로나가 3년이 지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억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 그 기간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2019년도에 개척하자마자 코로나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2019년 6월 달에 우리 여길 들어왔는데 그게 12월 달에 뉴스에 나왔으니까 방역 지침을 따라서 한 사람도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참 절망적이었던 거죠.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런 코로나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예산이 늘었어요. 매년마다 예산이 늘었어요. 코로나 중인데도 매년마다 예산이 늘고 헌금이 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은혜스럽게 그 코로나 3년을 잘 지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가 종식이 선언이 됐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지나면서 막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 마스크 벗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없으셨나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마트를 지나가면서 마트에서 이 마스크 벗고 다닌다는 게,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그런 감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제 또 제 큰아이가 내일 군대를 가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식구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몸이 좀 건강 상태가 좀 어려워지신 지체들도 있고, 또 우리 한정희 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이 좀 어려우셔서 이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따님 권사님께서 아마 좀 모시고 나야 좀 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우리 한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할 수 있으신 분은 또 전화든 좀 문화를 좀 여쭤봐 주셔서 함께 좀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는 이런 삶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더불어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이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진짜로 몇 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하성원 성도님 오셨어요. 함께 우리 예배드리. 저는 그분을 딱 보는데 그냥 마음에 그냥 채증이 싹 가라앉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셨군요. 비록 오늘은 또 다시 안 오셨지만 그러나 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또 우리 석화 형제 또 왔잖아요. 예, 제 안에 식물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얼마나 석화 형제를 보고 싶냐면 저 식물 중에 석화라는 식물이 있어요. 예, 예. 석화라고 하는 식물이 있거든요. 사막에서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는 식물이에요. 예. 함께 오시고 또 지난 주간에 또 마들 식구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중에 타종교인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 못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마들 식구 모두가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나왔는데 아니 집사님 그 팀이 몇 명이에요? 많지요. 하나님 저분들이 다 오신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근상 박금덕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그 영혼 구원의 방주로 쓰시기를 기도하고 또 같이 섬기고 하자고요. 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네, 그래요. 몇 분이 오시든 또 어떤 분이 오셨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저도 함께 예배 가운데 또 은혜 받고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게 믿음뿐만 아니라 감성도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그 여운이 한 주간을 계속 뿌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뿌듯하게. 요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은 기쁘고 감사하죠, 그렇죠? 서로 바라보실 때 짜증나고 싫어요, 아니면은 기쁘고 감사해요? 기쁘고 감사. 저는 이주영 성도님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새로운지 몰라요. 진짜로 내가 정말 우리가 주보에서 이름표를 안 떼기를 정말 잘했구나.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주영 성도님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 우리가 보면은 서로를 바라볼 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정우삭 기사님이 오셨는데 예배 끝나더니 우승미 기사님하고 정 기사님한테 대뜸하시는 말씀이 보고 싶었어요. 맞지요, 집사님? 맞지요? 우리 옆에 잡아먹 좀 인사 좀 나눕시다. 한 주간 보고 싶었어요. 시작. 한 주간 한 주간 뵙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자꾸만 뭘 막 하시려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성탄절 때 뭐 성탄절 한 달 남았는데 이렇게 마니또 이런 거 아세요? 마니또 모르세요? 마니또를 하자는 분도 있고 또 성탄절 가족 특송을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 좀 권면드리는 건 성탄절 때 우리 좀 기쁘게 서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쁘게 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이런 건 좀 어려울지라도 뭐 선물 교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특성을 좀 가정별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함께 좀 잘 이런 얘기들 나누면서 이제 마음이 흔쾌한 거죠. 저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예, 맞아요. 날마다 새벽 예배 준비하죠. 저녁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준비해서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 대다수의 성도분들은 또 한 주간 주일 말씀으로 살아가시잖아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요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감사를 발견하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소망을 두면서 서로 기뻐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 사실 이 말씀 드리려고 지난 주간에 개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포커싱은 거기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런 역사들 또 이런 우리의 기쁨과 감격
것들, 이런 우리의 영적인 회복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살아서 호흡을 하고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주셔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나 선명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역사들도 나타날 수 없고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편 성경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펼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 그 중에서도 42장까지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장이니까 절반 중간쯤이죠. 자, 욥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넘버원. 뭐 우리가 80억 인구라고 하지만 어떤 누구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인물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팔레스틴 전쟁이 지금 잠깐 지금 이제 정전이 되었는데, 어떤 뭐 그런 전쟁터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고난들이 오늘 욥에게 있던 거죠. 욥은 그의 소유와 그의 재산, 그리고 그의 가정, 그 자기의 아내까지 무엇 하나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주변도 그러할진데 게다가 자기의 신체, 자기의 육체 상태는 어땠나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구덩이가 살을 파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구덩이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겠어요? 자기의 어떠함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지경인 거죠. 극심한 통증이. 우리는 머리 아프면 두통제 먹어요. 개보린 먹어요. 어디 아프면 소화제 먹어요. 뭘 먹잖아요. 이 당시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아픈 거 그대로 100대 100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구덩이가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 고통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상태입니다, 욥이. 자,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해서 말이죠, 세 명의 친구가 왔어요. 세 명의 친구의 이름 혹시 여러분들 누군지 얘기할 수 있으세요? 못하시죠?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들이에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왔어요. 이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을 말로써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로써요. 너 지금 당하고 있는 너의 육체의 고통이, 너가 들은 그 병 들린 거, 너 고난, 그건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욥을 기소하는 거죠.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들의 기소, 정죄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욥은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욥은요,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다 답변을 다 해줬어요. 다 항변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빌기도 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비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나의 친구야 이러잖아요. 나의 친구야. 나를 좀 봐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줘. 욥은요, 그렇게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할 정도의 죄를 나는 지은 적이 없어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친구들은 정죄하기에 바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그의 죄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옳은가요? 틀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지금 고통은 너의 죄의 결과야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옳은 표현인가요? 틀린 표현인가요? 네, 틀린 표현, 옳은 표현. 예, 혹은 중간도 있을까요?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 여러분, 보험을 여러분 들다 보면요, 실비보험 들잖아요. 이렇게 항목을 담보를 잡을 때 충치 같은 거 안 잡거든요. 보험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는지 아세요? 왜 안 해주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양치질을 잘 하면 열심히 안 해서 충치를 걸린 건데 그걸 어떻게 내가 보장해 주겠니? 라고 하는 논리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동의할 수 있죠.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여적지 살아왔던 내 삶의 총합이 오늘의 내 삶의 결과인 거예요. 양치질을 안 하면 이가 썩어요, 여러분. 내가 충치가 많다. 그 얘기는 양치를 잘 안 한 거예요. 과연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나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의 이 어떠함들이 전부 다, 전부 다 내가 무언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결과들로서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또 요 얘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앞에서 탑승하려던 여자아이를, 여성을, 청년을 누가 발로 돌려차기로 때렸어요. 그가 당한 그의 가정의 고난, 그녀의 고난, 이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정죄할 수 있겠나요? 어떤 걸로 기소하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했단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어떤 이들은 왜 그런 데 가서 그래서 그들 잘못이지 라고 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거기 있었으면요 그런 말 못해요. 참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불가하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많은 경험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 나의 발행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길을 가다가 지난주에 뉴스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80대 할아버지가 모는 자동차에 길 건너가던 여성 3분이 참변을 당해 다 죽으셨어요. 새벽에 6시 한 반 40분쯤? 너무 안타깝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할아버지 면허를 반납하시지 왜 갖고 계시다가 저렇게. 할아버지도 안타깝고, 그리고 그 생명을 잃으신 3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더 놀라워, 더 충격받은 것은 그날 저녁인가 다음 날인가 뉴스를 보는데 그 3분이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던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가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사고가 나가신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 인과관계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충만해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그런 참변을 당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고요, 여러분. 그 가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과연 그들의 죄 문제였다고 우리가 그들의 초상집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근데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와서. 이해가 되세요? 예. 반복적으로 이 욥의 죄를 들춰내면서 기소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자, 이러한 이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던 욥, 그 욥의 답변이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욥의 답변이. 욥은요 그 친구들 향해서 애원했어요. 얘들아,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다오. 자, 이 표현이 2번 기록되어 있죠. 똑같이. 그 말은 뭐예요? 강조, 진짜라는 얘기예요. 욥이 정말 새 친구들에게 빌듯이 얘들아, 날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그런 기소 나에게 하지 마.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납 위에다가 철필로 쓴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 말이죠. 돌 위에다 쓰는 것처럼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철필을 가지고서라도 나는 쓰고 싶은 심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면서 25절의 이야기를 오늘 욥이 하는 거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자, 세 번역이요. 세 번역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아멘. 와, 여러분, 이 욥기서는요 성경의 많은 문학적 장르 중에 지혜문학에 속하게 됩니다. 지혜문학. 그렇기 때문에 귀한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욥기서 안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욥의 믿음, 이 욥의 의지, 더 나아가서 욥의 정체성 등을 이렇게 드러낸 구절이 흔치 않아요.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여기 드러나고 있잖아요. 욥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고통 중에서도, 내년도에는 마이크를 새로 사겠습니다. 욥은요 이 고통 중에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고통 중에서도 욥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 빛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욥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욥은 사실 지금 몰라요. 우리는 다 알지만 욥은 몰라요. 지금 모른 채 이 고난을 그저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내가 아무리
험하고 심한 고통과 절망 중에 있어도 그러나 내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시는 나의 대속주, 대속 죄값을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자, 구원자, 요백의 이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 누구셔요? 하나님. 그죠?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모르죠. 잘. 이 자리에도 항암 치료를 하신 분도 있고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의 이유를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어떤 고통 중에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아무리 나의 존재가 이 세상살이 속에서 내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상처받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이것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쑥 파고 들어온다고요. 제발 권사님한테 우울증 걸렸다고 권사님을 판단하지 마셔요. 어떤 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 권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울증 걸릴 수 있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우울증 걸릴 수 있고 심지어 목사도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나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내 삶에 훅 들어올 때 그럴 때 중요한 신앙 포인트가 뭐냐. 아무리 멋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 중심, 신앙 중심 그것은 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 신앙을 오늘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 옆에 한번 또 좀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미세 과학 분야에 서울대 현택관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서울대 현택환 교수님. 97년에서부터 22년 동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셨고요. 우리나라의 이 나노 소재, 그러니까 아주 미세 분야죠. 거기에 최고의 권위자이셔요. 2011년부터 유네스코 세계 100대 화학자에 선정되기도 했던 이런 분이신데 탁월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누구든 이 자연 세계를 선입견 없이 바라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연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이 쌓아 올린 과학적인 지성 위에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미세 분야에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해 드렸고, 그럼 이제 우주과학 분야, 완전히 거대한 분야죠.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누리호나 뭐 다누리 이런 거 이제 발사하고 관여하는 부서에 그 중에 이제 기독신의회가 있는데요. 저 사진의 가장 오른쪽에 왼쪽에 계신 분 김방엽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뉴스앤조이에서 뉴스 기사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과학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 과학에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논리 같지만 오히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오히려 가정했을 때 더 과학에 더 많은 부분들의 의문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우주론을 배울 때 우주의 생성 환경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하면 확률적으로 이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분은 과학 세계를 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은 미세한 세계를 아주 작은 세계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 이분은 넓은 세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학자들의 일면의 이야기들 또 우리가 듣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이 증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진리는 없습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더 선명한 고백과 믿음으로 드러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한 가지의 소원이 그 속에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자, 무슨 소원을 품게 되는데요? 무슨 소원을 품게 돼요? 네, 하나님 뵙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뵙기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자, 시작. 그때는 내 눈이 그를 보아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렌다는 거예요. 초조하다는 번역보다 이 쉬운 성경에 설렌다는 번역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욥은요, 이 고통 중에 자기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뵐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지금 욥은요 설레일 건강 상태가 아니에요.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근데 저 욥이 하나님을 배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처럼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이스크림 이름 중에도 설레임 있는 거 아세요? 설레임이라고 하죠. 얼마나 맛있으면 그거 먹을 때 설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설레어 보셨나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연애할 때 설레이셨나요? 그 설레임이 여러분 지금도 남아 계신가요, 혹시? 예. 지금도 남아 있으면은 그 연구 대상입니다. 그 감정이 지금 남아 있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설레인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분들 계셨죠? 언제가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정희 집사님이 그렇대요.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너무나 가슴이 좋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 설레임이 얼마나 가요?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설레임이 얼마나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사람도 돈도 건강도 그래요. 좋아요. 우리 모두를 설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 설레이잖아요. 아니 그거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 들어오면 안 설레이세요? 설레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설레임이 얼마나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도 돈도 건강도 모두가 다 우리를 설레이는 것들이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설레었던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더 많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설레었던 그 대상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설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저도 제 아들 낳고요. 제 아들을 제가 낳았거든요. 제가 낳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로. 머리가 시꺼매요. 머리도 좋고. 보통 애기들은 막 안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잘생긴 것 같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내일 군대 간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의 설레임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의 설레임은. 근데 오늘 욥은 말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설레임은
내가 병 낫는 것에 대한 설레임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배울 설레임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경험하다가 많은 정도의 잠깐의 설레임을 추구한 게 아니라, 욥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만족이야말로, 그 설레임이야말로 영원한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만족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길이 영원의 시간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평강을 주시는 그 만족,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나에게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이 삶이 은혜라는 것을,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의 믿음 속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배울 이 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것을 보았고 또 그 믿음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외적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참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증거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 나의 형편, 오늘 나의 상황,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배웁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소망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게 있는 어려움과 결핍들, 물론 기도해야 하나, 그러나 본질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과 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그런 사람에게 사람에게 기대는 힘은 반드시 소멸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는 힘은 마르지 않는 영원하신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참된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벽에 계속 욥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구하고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기쁨의 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